아멘. 영성과 지성이 풍부하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단, 그리고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회장님, 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은 메모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한 자리에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기 22장 23절의 말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남성계 임원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다 논하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절제 열매만 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짧아야 기분이 인기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렇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이든 비성도이든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비성도이든 간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절제를 하라고 했을까요? 프리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로서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범죄학, 사회학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던 프리드 박사는 자기에게 대한 한 가지 절제를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담배였습니다. 그는 지독한 애연가였습니다. 그에게 의사가 흡연을 중단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는 잠시 끊었다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피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구강암 수술을 수십 차례나 받았고 마침내 그는 아래턱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담배 때문에 인생을 종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프리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분석하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성읍을 짓밟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납치해가고 그리고 여름 내내 농사지어서 가을에 추수해놓은 온갖 농산물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담장이 없다면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농기구 같은 것도 그냥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뒤에 장독대 뒤에 가서 항아리를 열고 간장도 퍼가고 된장도 퍼가고 고추장도 퍼가고 요즘이야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계 임원 여러분 중에도 중독에 빠져 있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어서 절제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슬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슬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처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어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술을 먹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크게 좀 얘기하세요. 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즉 거듭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술을 먹고 즐기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즐기고,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다 하면서 어떻게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에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쫀쫀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잘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승리하기 위해서 당일에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엄격한 금욕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코치는 선수를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술과 담배를 못하도록 하고 생활 전반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일어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밥 먹는 시간, 식사량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선수가 절제할 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동장에서 달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시는 영적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절제를 맨 마지막에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제 없이는 8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저 봅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을 주면 또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하지만은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도 적당히 해야지 상대방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3대 독자 외동아들이 하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은 딸을 6이나 낳고 노년의 7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완전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3대 독자 외동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으면은 친구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입니다. 들어갈 때까지 수저질을 못하게 하고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떠 먹여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랄 때 오냐 무엇이든지 오냐면 그냥 오케이 오냐 응 그랬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양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뭐 오케이 하고 근데 그 친구가 26살 됐을 때 양친 부모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적응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친구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을 먹이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노름 해봐야 논밭대기 얼마나 됩니까? 겨울에 농한기 때 겁한 노름을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는 한겨울에 다 거들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 생활하다가 40도 못 돼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하,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화가 되고 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나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절제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즉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켜나가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멈춰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와 내려와야 할 때를 아는 지혜이며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절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백전백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을 속여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올바른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비싸고 멋진 자동차라도 운전자의 통제가 잘 되어야만 좋은 차인 것이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되고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꺾었는데 안 꺾인다, 이것은 뭡니까? 고물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를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수지의 물이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식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또 농사 짓는 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러나 홍수가 나서 저수지의 물이 범람하여 넘치면은 가옥이 떠내려가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야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나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사처수에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면 봉사처수가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봉사처수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어의 절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파멸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러죠. 바로 사사기 13장부터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으며 강한 힘을 가진 장사였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힘은 얼마나 센지 맨손으로 사자를 이렇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죽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이나 죽인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자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힘의 상징인 머리를 깎였고 자신의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매여 연자맷돌을 갈다가 이방 사람의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쓴 간증문을 읽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훌륭하고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적인 욕망을 넘어지고
것을 보고서는 자기는 절대로 성적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결심입니다. 아무나, 이 목사님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감행한 것에는 욕망 자체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물리치려는 시도였는데, 예, 이미 불교에서 출가수행이나 힌두교에서 고행수령 같은 것들로 시도했으나 그 결과는 그리 신통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분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욕심을 제거하면 다른 만 가지 욕망들이 스물스물 겨울나와 우리 몸을 온몸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피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세상의 욕망보다 더 큰 하늘의 욕망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큰 욕망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으로 덮어야 성적인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장사이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하지 못하면 파멸이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 요즘 시대는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놀고 싶으면 마음껏 놀고 사고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고 맙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분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예,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어요. 예, 그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닐 때는 자전거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면 또 자동차를 갖고 싶고 자동차를 가지면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물론 적당한 욕심은 발전을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욕심이라는 승용차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엔가 크게 부딪혀야 멈추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절제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